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한 황제가 전쟁과 전염병,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 속에서도 놀랍도록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황제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해답을 고대 로마의 지혜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아득한 옛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지금 우리 못지않게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기였죠.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은 언제든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고, 정체불명의 역병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으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격동하는 정치 상황은 매일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길거리에는 혼란스러운 시장의 풍경과 함께 먼지 날리는 전쟁터에서 지쳐 쓰러지는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배처럼 무력감과 절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들이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감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역시 예측 불가능한 뉴스 앞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의 난관 앞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하니까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평온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죠. 바로 이 갈망의 시대에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는 위대한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300년경 키티움 출신의 제논이라는 상인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상업활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난파사고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고 하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는 우연히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아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논은 아테네 아고라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그림들로 채색된 공공주랑인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토아 포이킬레라는 장소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그의 가르침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죠. 스토아 철학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이었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외부의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내면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점을 알게 된 거죠. 이 지혜는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그리스를 넘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황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에서 삶의 나침반을 찾으려 노력했죠. 특히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스토아 철학은 더욱 계승되고 발전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위대한 황제가 바로 로마 제국의 가장 존경받는 통치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밤늦도록 지친 몸을 이끌고 펜을 들었던 철학자였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명상록입니다. 이 책은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 겪었던 엄청난 고뇌와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는지 보여주는 그의 내면 일기와도 같은데요. 상상해보세요. 드넓은 로마 제국의 수장으로서 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르만족과의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국은 동시다발적인 침략에 직면했고 황제는 직접 전장을 오가며 병사들과 함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죠. 게다가 제국 전체를 휩쓴 안토니우스 역병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믿었던 양아들이었던 루키우스 베루스의 배신, 그리고 그가 일으킨 반란의 그림자까지
아우렐리우스의 삶은 그야말로 외부의 혼돈과 내면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통해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전쟁터의 차가운 천막 안에서 혹은 궁정의 화려한 소란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고독과 번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삶은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내면의 덕과 이성에 집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파테이아, 즉 감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아레테, 즉 덕을 실천하는 삶이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과 판단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지어진 내면의 성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이 내면의 성체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진정한 평온과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성체를 굳건히 구축하고 지켜나가는 스토아적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게르만족과의 끝없는 전쟁, 제국을 휩쓴 역병, 그리고 양아들의 배신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내면의 성체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부의 어떤 혼란도 우리의 평온을 파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힘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 통제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결국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감정과 판단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감정 관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 황제가 수천 년 전 전장에서 찾아냈던 이 지혜가 오늘날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죠.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강력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의 반응과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외부의 거친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점을 말이죠. 고대 로마 황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흔들리지 않는 평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 평온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